하나님의 말씀 욥기 40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오늘 욥기 40장 말씀의 제목은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입니다. 욥이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38장부터 하늘, 우주, 기상, 사후세계, 야생동물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70개 이상의 질문을 욥에게 계속 하셨어요. 이것은 그 어떤 학문을 동원하더라도 욥이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대답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답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너 이것도 모르지 하면서 기를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면서 계속 욥을 추궁하듯이 나오는 것은 욥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배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자기가 모른다, 배워야 되겠다라는 걸 궁극적으로 깨달은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배웁니다. 특히 그 신학교 다닐 때는 더 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 중에 우리 집사님들이 퇴직하고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의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 신앙생활이 어떻겠어요? 대충 하는 분들일까요? 아니겠죠. 매일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 알아가기 위해서 막 공부하고 목사님들 책 빌려가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신학교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젊은 나이에 신학교 간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신앙이 어떨 것 같아요? 투철하겠죠? 새벽 기도하면서 매일 성경 읽으면서 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나는 주님을 만났다. 내 한평생 주님을 위해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리라. 그러면서 오는 사람들이 신학교하고 신대원에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가면요, 교수님들이 그냥 안 놔둡니다. 성경 얘기 빼고 성경 얘기 나오면은 학점을 안 주겠대. 자네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종이 한 장만 적어 와 버려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그 자리에서 막 적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근데 교수님이 계속 얘기하죠. 성경 인용하면 날리겠대. 안 받겠대. 성경을 이용한다. 남의 간증을 인용한다. 특별히 뭐 집회 때 눈물 흘렸다. 은혜 받았다. 감동받았다. 이건 주님 만난 게 아니래요. 자기가 만난 경험을 적어서 내라는 거야. 아주 그 숙제하다가 박살이 납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신학 책을 가지고 오고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모세가 홍해를 갈랐는데 그 홍해가 갈대밭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딱 던지는 거야. 막 다들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책이 아직 저기 있어요. 아주 이상한 이야기들만 계속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배운 거라곤 성경의 이야기가 전부고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건 교회 생활이 재밌었고 집회 때 감동 한 바가지 받았고 선교사 할 사람 손들어라 그럴 때 손들었고 이런 거밖에는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그때 그래도 한 페이지는 안 되지만 반 페이지라도 제 또래는 한 명도 못 적었어요. 근데 정말 퇴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연세 많은 전도사님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그 숙제하는데 보면은 울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걸 적으세요. 그때 깨달았지. 저분들 전화해 와가지고 공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야. 그분들은 삶에서 만난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고 우리 친구들은 그냥 신앙생활이 재밌어서 신학교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1학년 80명 돌아가지고 방학이 딱 끝나면 자퇴자가 한 3, 40명 돼. 그리고 1년이 끝나면 다 군대 가고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복학해가지고 졸업할 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 동기들이 학부 때 동기들 중에 졸업해가지고 목사까지 간 사람은 80명 중에 10명이 안 되는 것 같아. 다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에 내 인생을 걸겠다고 모였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깨닫는 게 그거예요.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못 모르고 이 자리까지 왔구나.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공부를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다시 봐요. 그 모든 과정을 하는데 적어도 3년에서 7년 가까이 걸려요. 그때 깨닫는 게 뭔지 압니까?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1학년들 별명이 목사님이고 2학년들은 전도사님이고 3학년은 장로님 됐다가 4학년 되면 평신도로 졸업한대요. 왜? 그만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욥을 보면요, 욥의 과거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 의인도 그런 의인이 없어요. 그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욥이 저렇게 이야기할까라고 우리는 욥에 대해서 아주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건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 중에 그런 의인이 없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동반자, 하나님의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이끌어 나갈 사역자로 욥을 택했기 때문에 그 위치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사실은 우리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욥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 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불만을 표현했고 반문을 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뭔데 이러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죽게 놔두십시오. 계속 욥은 그 불만과 반문을 내뱉었어요. 그러면서도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놓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죠. 욥이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저도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실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욥을 붙잡고 계셨다. 욥이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욥을 붙잡고 왔다라는 걸 욥이 이제 깨닫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늘어놨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 있어요. 다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우리 예수님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약속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은혜를 받아 누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까지 우리가 다 알고 가요. 근데 자기 삶에 만족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없잖아. 자신 있게 없죠.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 그러고 이끌어 간다 그러는데 만족은 안 된단 말이에요. 욥처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 그러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이 내 스타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법이 절대 우리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불만이 있고
그래서 욥의 불평은 우리의 불평이다라는 겁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욥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너 대답해봐 그러고 욥은 저 대답 안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손으로 입 가릴래요. 반항조로 한 건 아니에요. 욥이 지금 알아가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로 시작하는 겁니다. 38장에서 너 대장부처럼 허리띠 메고 나와라 이랬잖아. 오늘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근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지금 나타나신 하나님이 욥한테 말씀하는 이야기의 뉘앙스가 좋지 못합니다. 대신 지금 여기서는 뭘 봐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뭘로 나타났어요?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딱 나타났는데 욥이 깨달았어요. 뭘? 여호와시구나. 강한 그냥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고 왔구나. 근데 나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지? 나는 왜 그랬지? 싶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만난 순간 욥은 이 불교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모든 걸 알았어요. 이제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건 침묵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보세요. 나하고 좀 논쟁해 봅시다. 따져봅시다.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랬잖아. 근데 지금 이래 된 거야. 지금 여호와 앞에서 말을 못하겠대. 왜?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 거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목숨줄을 이끌어오고 그 논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친구들하고 그렇게 싸우고 살았구나. 내가 근데 지금 무슨 소리를 했지? 그러는 거야. 내가 다시 한번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하고 너무 달라. 그걸 팍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내 중심적으로만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했던 모든 시간들이 갑자기 이 순간 뭐가 됐냐? 부끄러워진 거예요. 지금 부끄러워서 더 이상 수치심 때문에 말을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성에 차지 않는다. 저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 애들 혼낼 때 있잖아요. 누가 봐도 애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애들이 반응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이 좀 싹싹한 애들은 눈치 딱 보고 있다가 예전에 제가 함께 사회 가던 목사님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 아들이 둘이었는데 큰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둘 다 개구쟁이인데 스타일이 완전 달라. 둘째 놈은 딱 했다가 자기가 뭐 게임 하다가 걸렸다. 엄마 지갑에 손댔다가 들켰다. 학교 땡땡이 깠다가 잡혔다. 아버지가 화났다. 몽둥이 딱 갖고 왔다. 그러면 얘는요 붕 날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무릎을 탁 꿇고 손을 딱 모으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바로 빌어. 둘째는. 근데 큰 놈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잡수셔. 그 집에도 있죠. 아닙니까? 집집마다 있잖아요. 이 남자애들 많은 집은 성향들이 달라요. 특히 마제들은 꽁 해가지고 아유 날 죽이셔 이러고 그냥 고개 숙이는 애들이 있고 싹싹한 애들은 눈치 딱 보고 형이 혼난다. 그럼 동생들은 어떡합니까? 바로 행동을 바꾸는 애들이 있고 우리 집에 있는 막내 놈은 이거 안 듣겠죠? 지 언니가 혼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언니 혼내고 있으면 우리 막내 가연이는 저쪽 구석에서 이러고 언니를 쳐다보고 있어. 이러고 있어. 그런 애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애들마다 다 다르구나. 근데 뭐냐 나 더 이상 말 못하겠어요라는 건 약간 큰 애에 가까운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봤을 때는 회개하는 게 만족스럽지가 않아. 응? 계속해서 욥이 침묵을 선언하는 게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건 회개가 아니다라고,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잔소리처럼 뒤에 이야기를 한 바가지 해요. 그래가지고 욥기가 긴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다 듣고 혼나고 나서 욥이 참된 회개를 42장에 가서 합니다. 깨달아요. 완전히 깨달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다 회복이 되고 욥의 삶도 완전하게 회복되는 걸로 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마지막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똑같죠? 38장하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겠으니 대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너 왜 몰라? 이 얘기가 아니고 너는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배우로 나와라. 너는 혼나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는요 간단합니다. 계속 가축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길들이지 못한 10가지 짐승 얘기를 막 하셨잖아요. 기억나죠? 그거는 기억나죠? 자, 그렇다면은 사람이 길들여가지고 인간의 기준으로 유익한 동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소.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살아생전 열심히 밭을 갈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이지. 소고기, 등심, 뭐 오만 거 지금 다 먹잖아. 그죠? 한국 사람들 또 뭐 좋아합니까? 꼬리곰탕까지 먹고 동아리까지 먹어버려. 껍데기는 소가죽, 벨트 만들고 가방 만들고. 소는 버릴 게 하나도 없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잔치 때 뭐까지 눌러 먹습니까? 예, 소 머리, 돼지 머리까지 눌러서 먹는 민족이에요. 자, 인간한테 유익한 그런, 야 정말 저 소나 돼지는 우리한테 유익한 짐승이야 이러는데, 산에 사는 애들, 야생동물들, 독수리, 그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동물원에서 보는 거 말고는 인간한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걔들이 다 있어야 피조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완성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동물만 예를 드는 거예요. 인간이 봤을 때는 좋은 동물이 있고 필요 없고 저거 왜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 시각에는 달라요. 인생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선해 보이는 인간들, 유익한 사람, 이해력이 있는 사람, 또 내 자신이 성실하고 지혜롭고 이런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가 전부 다 그거잖아. 하나님, 우리 아들이 신실하게 해주세요. 성실하게 해주세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 누가 기도할 때 무지하게 해주시고 실패해도 되고 무너지도 되고 울고 돌이키고 후회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얘기 안 하잖아. 좋은 게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낮과 밤이 있듯이, 밤과 낮이 있듯이, 선과 악이 있듯이 인생이란 게 우리가 볼 때 유익한 부분의 삶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는 언제 깨닫습니까? 어려울 때 깨달아요. 힘겨울 때 깨달아요. 죄 짓고 울고 불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이 메가더 장군 알죠? 인천 상륙작전 하셨던 분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문이 이 유튜브에 돌아다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분은 기도에 깊이가 있었어. 이 부분을 기도를 하셨더라고. 하나님, 승승장구하게 하지 마십시오. 어려움 겪게 해주십시오. 대신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다. 어려움을 통해서도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만들었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왜? 그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누리기만 원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권이 아니고, 우리의 이해의 폭이 어떻게 돼야 된다? 넓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 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야, 네 옳다고 만들려고 네가 잘못했던 거 나한테 덮어 씌우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욥은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욥은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응?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악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만 어떻게 얘기했냐면 27장 2절에서 내가 당하는 재난이 너무 힘든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삥 돌려서 얘기한 거지. 왜냐하면 나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았는데 아는 영역이 요거밖에 없는 거야. 나 이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이걸 무시해 버립니까? 내같이 의롭게 살면은 상을 주셔야지.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어요. 물론 힘들어서 나온 얘기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자체에 대해서 불의한 걸로 사람들이 오해할 소지는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잘 들으세요,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네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네 스스로 너를 의롭게 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할게. 네 노력으로 네가 의인이 될 수 있어. 왜? 악인들을 다 물리치면.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욥의 말이 맞으려면, 욥의 요 영역을 무조건 옳게 만들려면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네가 다 굴복시켜봐. 나를 인정 못하겠으면 네가 다 알아서 해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이 없고 모순된 존재라서 세상의 악인들을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최후 심판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실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을 같이 뿌려져 있는데 지금 일꾼들이 가라지를 뽑겠다 그러니까 뭐 하라 그래요? 그냥 두라 그래요. 왜? 누구를 위해서? 알곡을 위해서. 알곡까지 뽑힐라.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가라지 그 구별 못 해가지고 종들이 못 뽑지 않겠지. 가라지를 통해서 알곡을 연글게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이 두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불의하고 왜 이러십니까? 내 삶에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지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그것도 있다 없다? 있더라라는 거지. 자, 똑같은 얘기죠. 동물들, 아까 야생동물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준 생명 자체의 자유와 기쁨이 그들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모든 악, 실패, 우리의 한계, 밤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일한다 안 한다? 일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욥에게 똑같은 거예요. 욥은 지금까지 억울함, 답답함, 자기 고난에 대해 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했어요. 하나님 계신다라는 거 알았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인정해요. 주님 믿어요. 근데 일만 생기면요, 눈을 착 하고 이렇게 하늘로 봐요. 왜? 내가 힘드니까. 사랑한다면서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그 목사님의 간증이 잊혀지지 않아요. 김남국 목사님 간증이. 집안이 부도 위기야. 난 이제 가디 예수 믿었어.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대. 하나님 이거 막아주십시오. 우리 이제 길바닥에 나앉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그분의 말을 빌리자면 남구가 내가 사랑한다 그랬대. 몇 번 얘기하셨대. 그래가지고 부도가 안 나고 길바닥에 안 나갈 줄 알았대. 근데 부도 났어요 안 났어요? 났죠. 집 밖으로 자기 짐이 다 끌려나가고. 근데 그분이 그때 놀라운 걸 배웠잖아. 원죄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으셨대. 대표성을 띈다. 우리 아버지가 보증 잘못 안고 우리 아버지가 사고 치면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간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다 길바닥에 나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는다. 확실히 나중에 깨달았대. 그 일로. 물론 그것만이 유익이 된 건 아니지만 그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그 목사님 안 계세요.
여러분, 한국교회 신학이 뭔지 압니까? 축복 신학이 문제예요. 승승장구하는 신학이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래. 예수님 따르는 길 뭔지 압니까? 순교자의 길이야. 죽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좀 땡겨가지고 축복 좀 누리고 사건 문제, 자식, 돈 문제 좀 해결함 받고 어쨌든 동간에 기도해가지고 좀 잘 살아보겠다. 이게 우리 목적이잖아.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십자가 지고 나 따라 죽으러 가자. 그 얘기죠. 성경 어디에 물론 있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삼중 축복 다 있어. 근데 그것만 있는 거다? 아니에요. 그 축복 받은 사람들 나중에 다 바벨론 포로 가고 다 죽었잖아. 에?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10편 105편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누구 얘기예요? 요셉 이야기죠.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요셉이 좋은 꿈을 많이 꿨기 때문에 나중에 총리의 자리까지 갔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꿈도 꿨고 총리의 자리까지 간 건 맞아요. 근데 요셉이 뭐가 달랐는지 압니까? 요셉의 삶에서 제일 잃어버리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성실함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낙심하거든요. 요셉에게 꿈이 필요했던 건 그 성실함을 놓지 않고 붙들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필요하고 감동받는 은혜가 필요한 건 그거 붙들고 견디라는 거지 계속 그렇게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어려운 일이 반드시 와요. 근데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뭐다?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놓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건 영원히 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거 언제까지 그러냐 하면은 19절에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할 때까지 오케이 감옥에서 나와 라고 할 때까지 겪는다 안 겪는다? 겪어야 돼. 온몸이 골병 들면서 그 냉기 가운데 그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힘겹게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는 악소리가 나오게 입에 단내가 나는 죄수의 삶까지 끌고 가시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대신 욥이 한 거는 뭐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붙들고 어디에 가서든지 동일한 성실함으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능력이 있다고 성실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으로 시간 때우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거, 그 내가 가진 여유를 부리면서 사는 걸 하나님은 뭐 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성실함을 잃어버리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단련을 하십니다. 근데 요셉이 성공한 게 뭐냐? 그 성실함에 성공을 했어요. 그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게 뭐다? 요셉의 실력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어디에서? 왕의 감옥에서. 그래서 석방되니까 바로 총리의 일을 감당할 정도의 사람으로 성장을 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밌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 단련을 하잖아요. 중간에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잡으러 가요? 버림받아요? 버리지 않더라고요.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훈련을 마스터하지 못하고 도망가면 다시 그 자리로 잡혀와요. 어차피 통과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함으로 이겨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걸 누가 알고 지금 시편에 얘기했으면 누가 얘기했겠어요? 다윗이 알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세월 지나 보니까 내가 왜 젊었을 때 사울 왕한테 쫓겨가지고 10년 넘게 내가 광야로 쫓아다녔는지, 그 가운데 내가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고 그래가지고 내가 온몸이 골병 들어갖고 오래 못 살잖아. 일찍 죽어요 다윗이. 사울하고 비교하면 훨씬 일찍 죽어요. 그 골병이 들었지만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속성을 욥처럼, 요셉처럼 완전히 깨닫는 선지자의 분량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되더라도 절대 징징거리지 말고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됐다고 할 때 그때까지는 누구도 다른 걸로 절대 떼올 수가 없어. 남편이 떼어줄 수도 없고 아내가 떼어줄 수도 없고 엄마가 해줄 수도 없어. 여러분, 신앙의 길에 하나님이 훈련 과정에 딱 집어넣는데 다른 사람 의지하는 나쁜 짓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까지 뺏어가요. 내가 감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으면 그 고난도, 따라합시다, 고난도 선하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막막하고 희망이 없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빛이 나요. 믿으십니까? 그때 내가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아멘. 언제 드러난다고? 단두대에 딱 모가지가 걸려봐야 내가 내 믿음에 목숨을 걸 수 있는지가 단두대에서 드러난다 그랬잖아. 똑같아. 고난이 와가지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제 죽겠습니다. 그때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가 그때 나온다. 여러분, 요까지 딱 설교하고 싶은데 뒤에 거 나중에 누가 질문할까 봐 요 본문만 잠깐 설명하고 마칠게요. 요 뒷부분에 보면은 베못이라는 동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소같이 풀을 뜯어먹는 베못이라고 있는데 이게 뭔지 몰라요. 지금 힘은 허리에 있고 뚝심은 배에 힘줄에 있고 그의 꼬리치는 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막 얽혀 있고 뼈는 녹광 같고 뼈대는 새막대기 같은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다음 장에는 리워야단이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의 각주에 베못은 어원상 하마가 아니겠냐 그러고 리워야단은 뭐 물에 사는 애인데 악어 아니겠냐 이러는데 정말 자신 있었으면 여기 하마라고 번역했겠지. 리워야단 악어라고 번역했겠지. 원어 그대로 갖고 왔잖아요.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어의 꼬리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나요? 악어 꼬리 보셨어요? 아니, 악어가 아니고 그 하마 꼬리 보셨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지. 코끼리 꼬리 보셨어요? 똥 터는 용도 말고는 쓸데가 없어. 리트리버 꼬리보다 못한 것 같아. 코끼리 꼬리가. 그게 어디 백향목 같아요? 뼈가 어디 쇠막대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 느낌입니다만 공룡 같아. 공룡. 아마 멸절돼가지고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목사님은 공룡에 빠져있나 이카시면 안 돼. 근데 이 느낌으로 와닿는 거는 공룡밖에 없어. 지금은 멸절되고 뼈밖에 안 남아있지만 화석밖에는. 근데 뭐냐 하면은 이 동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23절 맨 밑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아멘.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그 제자들이 그러잖아. 막 우리 마가복음 보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4장에 6장에 2번 나와요. 풍랑 가운데 예수님 주무시고 있고 예수님 막 무리를 걸어오고 그 2개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자들 어떡합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예수님 오시니까 귀신인갑다 이러고 있잖아.
이게 뭐냐 하면은 베헤못 그 동물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인생의 파도가 몰아치고 풍랑이 불고 어려움이 닥치고 부도가 나고 큰 병이 들려도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징징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붙들고 가신다. 지키신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산 생명들이고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고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이 동물이 뭔지는 모르지만 딱 물에서 태풍이 불어도 버텨내잖아.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